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으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한 신자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여전히 흑암의 권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흑암의 권세와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 뒤에는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야만 온 우주 만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광 받으시오며 이것을 고백했으니 이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주 만물에 영원토록 거룩히 여김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카톡에 방에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관념도 없이 그래 하나님 나라가 어딘가 있겠지 먼 나라로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하고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여러분 안에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계속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세워졌지.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로 세워진 나라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 하나님의 그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나라, 이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성립되는 조건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곳 가운데 온 우주 만물에 임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흑암의 권세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힘들게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 속히 확립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왕권이 바로 서면 왕이 나라를 제대로 지배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나라는 올바로 견고하게 확실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권이 확실하면 그 나라 백성들은 그 왕권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을 때에 그 나라가 확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통해서 통치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이 나라는, 앞으로 세워질 나라는 이스라엘에 세워진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나라, 그리스도가 완전히 왕권을 회복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참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 나라는 진동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국이 세워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문명이 세워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진동하지도 않냐고 사라지지도 않냐,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차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예표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인 중동에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세워졌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자에게 그러기에 지상의 나라, 이 대한민국 땅 또는 미국 땅이 됐든 캐나다 땅이 됐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다, 너희는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즉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우리를 나그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100년 정도 사는 것은 잠시 머무는 땅에 불과한 것이지 영원히 우리가 부활 처소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사도는 2장 11절에 또 계속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는 나그네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살지 말아라. 그 너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싸워라. 왜? 너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잠깐 거치는 이 땅이니까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무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비록 대한민국 시민권 갖고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시민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존재되는 거는 하늘의 시민권.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에게 본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향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잘 모르죠. 그러나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택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오기 전에 여러분 어디에 존재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 계셨어요. 왜? 아담에게 약속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더욱더 나타나게 하시고자. 그래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5쪽.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서부터 쭉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도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것을 설명하고 난 뒤에 13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장차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믿고 바라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복되게 이 성경 말씀을 갖고 믿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리고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아직 우리보다 확실한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갈 것을 그들은 사모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재적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나라이지 눈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인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미 임했습니다. 현재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맨 앞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오늘 좀 많이 찾겠습니다. 12장 28절을 봅니다.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저 귀신이다. 오히려 예수가 귀신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서로 싸우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즉 나는 귀신으로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 오신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장차 올 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말하는 건 말세라고 말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말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동시에 말세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전히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문화 속에도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문화가 여전히 내 마음에 부패한 존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싸움이 치열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더 이상 그런 싸움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화평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는 나라이지 지금처럼 여러분이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속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였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뒤쪽으로 조금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직 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물리적인 나라처럼 눈으로 보여지면서 이 나라가 진짜 나라입니까? 저 나라가 진짜 나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도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자기 자신들의 조상인 다윗 왕조, 찬란했던 다윗 왕조, 그 다윗 왕조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빌라도가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를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와서 다시 물리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다. 왜요? 영적인 나라요. 온 우주 만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에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우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펼치고 있죠? 뒤에 조금 가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 즉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로부터 다시 심판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니다. 신약성경 뒤쪽으로 조금 더 가면 한참 가면은 데살로니가전서가 있습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땅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을 먼저 죽음 속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살아남은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 공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노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요 성경 공부 때 가르쳐준 말씀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비하러 간다는 얘기는 새로운 처소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이 장사되어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되어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너희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듣게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배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적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뤄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도록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복음, 생명적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만이 세상의 끝이 온다. 그 얘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내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각 나라 중동 지역에도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속히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아마존 땅 같은 경우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너무나 깊숙이 숨어 있는 그 민족들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도 있습니다. 중국 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유가 어서 좋게 예수님이 오시도록, 어서 좋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도록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땅에 가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로서, 물질로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섬겨 주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신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즉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이미 받은 자가, 예수를 믿은 자가 가서 아직 초청받지 못한 자들이 가서 복음으로 초청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기도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마음, 불신자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그들이 우리처럼 회심하여서 어서좋게 구원 얻기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은 초청받았고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초청에 응답되어져서 택한 백성들은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여러분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잔치의 초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천국 잔치의 초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제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자체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혼인잔치는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참여하게 된 진정한 혼인잔치, 오늘날로 말하는 예배 가운데 성찬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이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종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몇몇 사람들 오기를 싫어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의 일하는 터로,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였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것이 바로 초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성경적으로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부했어요. 나 바빠요. 나 싫어요. 나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돼요.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는 그들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청함받았는데 이제는 온 동네 가서, 시장에 가서도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해라. 그래서 이 혼인자들 가득 채워라. 이렇게 임금이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제는 모든 민족들을 다 초청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종들은 누가 됩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초청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들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이와 같이 초청하고, 두 번째는 초청받은 사람이 회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초청으로 시작되어서 초청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는 회개가 없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결단코 초청받았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믿음. 내가 회개했으면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확실히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했다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나는 회개했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것이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의지적인 행동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손에 쟁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세상을 뒤돌아보면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이 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럴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뒤돌아보지 말고 그 성으로 피하라 했는데 이 아내는, 롯의 아내는 그것을 어기고 세상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 세상이 너무나 풍요로웠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에 즐겼던 쾌락들이 너무나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 명령을 어기려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쟁기를 쥐고진 일을 하면서 뒤를 계속 돌아본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세상이 그립고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을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다 고백하고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그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지는 씨와 같은 밭이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어떤 사람은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새가 날라와서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은 돌이 너무나 많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곧 말라 죽습니다. 가시덤불은 뭐가 뿌리를 내려 자라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의 재물 이런 것 때문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요. 가시덤불에 가려가지고 세상 속에 가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도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밭이 너무나도 기름진 땅이다 보니까 씨앗이 심겨진과 동시에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 풍성하게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씨앗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이 바로 옥토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름진 땅으로 여러분의 복음 씨앗이 심겨졌으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을 뒤돌아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옥토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밭을 자갈밭으로 만들 것입니까? 다시 가시덤불로 만들 것입니까? 길가에 사람들을 밟아갖고 딱딱한 그 땅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옥토밭을 만들게 계속해서 그 옥토밭이 기름진 땅이 유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것이 되어지느냐 이것을 여러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 옥토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토밭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그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펼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앞에 11장 12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이 지금 존재합니다.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 나라를 쟁탈하는 거죠. 그 나라를 들어가서 내가 차지하겠다 그렇게 침노하는 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바로 그 나라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찾아겠습니다. 결정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찾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앞에 말씀 읽은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라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듯이 그 나라를 여러분 침노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 나라를 이미 여러분은 임하였지만 계속 지켜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에 내가 완성되는 나라에 입성할 것이다. 여러분 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어서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까지 여러분 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나 힘들어 이것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가 하나님입니다. 먼저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먼저가 하나님 나라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조국 교회가 기도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만 부르짖고 하나님 보좌만 흔들고 열심으로 지성껏 기도만 다 들어주신다.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사모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내 나라에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분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하고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먼저 알고 계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 그걸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나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주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아는 자에게 천국은 소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좋죠? 왜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은 지금 돈이면 무엇인지 다 됩니다. 권력도 살 수 있습니다. 명예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쾌락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여러분 100년 살다가 죽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그 심판을 어떻게 견뎌낼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지 아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 바로 본향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11장 펼치고 뒤에 13장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4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이거다가 엄청난 귀중한 보화를 발견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 몇천 캐럿을 발견했어요. 근데 잠시 묻어두고 집에 가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빌려서 얻은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 안에 엄청난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나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이 너무나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도 여러분은 거짓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45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날 보석상이 너무나도 정말 이상 발견될 수 없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제는 이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 모든 것들을 희생하여 움켜쥐고 침노하고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내 모든 것, 내 힘을 다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옥토밭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심겨져서 말씀이 여러분을 신앙을 끌어올려서 이제는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입니다.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왜? 너무나 값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이 땅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맛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부르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는 이 립서비스로 들어가지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여 주여 부르짖고 사람들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자기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자기만이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봐왔습니다. 결국은 다 변질됐어요.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이 뭐 크게 뭐 주여 금식하고 뭐 기도원에 가고 이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거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옥토바시대 이 심겨지는 거예요. 립서비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말씀에 의지해 사모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서양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자다, 그렇게 행위로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의로움이 천국에 들어간 의로움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 바로 너희들이 아무리 의로운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너희 안에 진실된 믿음, 말씀에 의한 진실된 신앙, 그것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과 인내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인 그런 신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봅니다. 뒤쪽에 가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내가 참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가족 간에 트러블이 있을 때 여러분은 참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견뎌내야 됩니다. 내가 참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배울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빛을 비춰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것이 빛입니다. 여러분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봅니다. 그 뒤쪽으로 가시면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 그것이 뭐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너희 믿음이 후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내가 따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넘쳐날 것입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평강과 희락과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고난권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하늘로 보는 평강, 기쁨, 감사 주십니다. 근데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순간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그 순간 침륜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 기록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다가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왜 시험에 그렇게 자주 듭니까? 하나님이 계속 조금만 더 하는데도 여러분 거기서 물러나요. 거기서 넘어져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러니 날마다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고통이요. 예수를 믿어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붙들고 나가면 놔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놔보십시오. 여러분 자존심 놓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영광 가운데 채워줍니다. 근데 내가 이걸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놓아라. 내가 행한다. 놓아라. 근데 여러분은 아니요. 하나님 못해요. 내가.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실패하는 요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놓아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왜 임하지 못하는가? 내가 나를 통치하려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주십시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여러분의 통치권을 내어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 감사, 평강, 희락 여러분이 넘쳐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바보같이 왜 이것을 못 나왔었는가? 내가 과거에 왜 이것을 못 나왔던가? 그때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로 완성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도적같이 이르러 오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깨어 있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최종적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 댁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땅에 반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도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영광입니까? 아타나시아, 죽음이 없는 몸, 그것을 잊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알려드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타나시아, 죽음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 여러분이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리고 영적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이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교회 보여지는 건물의 교회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온 우주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온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는 그런 교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가정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죠.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거기가 꼭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어떤 것도 그 교회를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복음의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옥토밭인지 그들의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인지 가시덩굴의 마음인지 길가의 마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을 여러분이 전달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옥토밭이기에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이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나라를 추구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며 소망하면서 내가 그 나라를 반드시 쟁취하겠다 주장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되어져야겠게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우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를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약성경 421쪽에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고통이 있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희락이 없고 평강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만 사모하시고 그 나라만 갈망하시고 그 나라만 쟁취하려고 세상의 것을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붙들었고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 즐거운 환희를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